쓰기가. 열두 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 이름학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제7회 안식 예수혈em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금요일은 남은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이름, 즉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죠. 이 대한민국이란 이름은 1919년 3.1 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정부에 의해서 이름이 이제 시작됐어요. 대한민국. 혹시 안산시는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시. 이 안산이란 이름이 고려시대부터 사용됐대요. 엄청나게 오래된 이름인데, 사실 안산이란 이름은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 요녕성에도 안산이란 이름이 있거든요. 안산. 안산시 이름은 1986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합니다. 1986년 1월 1일에 이 시로 아마 그때 승격하면서 안산시라고 쓰는 것 같아요. 혹시 단원구 상록구는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단원구 상록구 2002년 1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아시죠? 단원구의 뜻은 단원 김홍도를 따서 단원구고, 상록구는요, 시문의 그 상록수에 이제 기해서 상록구. 모든 단체에는 이름이 있죠. 또 이름을 이제 짓게 된 사연이 있는데, 원래 안산시가 아니라 반월시가 될 뻔했대요. 그런데 반월시 이름을 다 이제 짓고, 예를 들어서 86년 1월 1일부터 사용하자 했는데, 뒤늦게 무슨 이제 항의가 들어왔냐면, 아니 반월은 조그만 데인데 왜 조그만 이름을 가지고 반월시라고 짓느냐? 여기는 고려시대부터 이름이 안산으로 내려왔으니까 안산시로 시작. 그래갖고 한 달 사이에 바뀌어갖고 안산시가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시라든지 단체에 이름이 있고 뜻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제7회 안식 예수혈em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대단히 중요한 이 교회 이름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제7회 안식 예수혈em교회는 이제 미국에 시작된 우리 교단에서 이 이름이 이제 온 거죠. 영어로 쓰면 이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잘 안 보여. 세븐스 데이 이런 말을 있고, 우리 교회 영어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에드벤티스트, 그 다음에 처치, 이런 뜻입니다. 까만 눈이 아니에요. 빨간 눈이지. 이게 빨간색이에요. 까만색으로 써야 잘 보일 것 같다고요? 저는 그래도 좀 구분하려고. 자, 그러면 까만색으로 씁니다. 영어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세븐스 데이 애드벤티스트 처치 이런 뜻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옮기면 한번 잘 보세요.
제7일, 재림, 이런 뜻이에요. 원래 영어 그대로 하면 사실 이 이름은 하나씩 뭐가 들어갔냐면 이 글자가 더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번역되면서. 그러니까 중복 표현이 된 거죠. 제7일이나 안식일이나 사실은 이제 일곱째 날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림은 예수님 재림인데, 그 원래 이 미국 시작할 때 세븐스 데이 애드벤티스트 처치 할 때 이 말을 그대로 옮기면 사실은 제7일 재림교회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근데 이 말을 오래전에 이제 옮기면서 이게 하나씩 더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름이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원래대로 만약에 한번 옮기면 제7일 재림교회에서 7자 정도인데 이 5자가 더 들어가면서 12자가 됐어요. 12글자가.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는 이 글자를 쓸 때 제7일 안식일 예수이름교, 그 다음에 무슨 교회 그러죠? 예, 안산교회 그럽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단의 의미가 있어요. 교단. 이 디노미네이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침례 교단, 뭐 장로 교단, 그 다음에 감리 교단은 이 교단의 이름이 있고 교.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교회 이름을 이제 붙입니다. 사실 우리 안식일 교회의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전 세계적인 이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 규칙은 뭐냐면, 원래 규칙은 예를 들어서 안산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이름은 안산교회가 돼야 되고, 안양에 교회를 세우면은 안양교회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요새 이제 가끔 뭐 믿음사랑교회, 이건 사실 우리 교회에 교회 이름 짓는데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왜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놓았냐면 그 지역의 선교 사명을 이제 다하라 그런 의미에서 지역 이름을 이렇게 반드시 쓰게 돼 있는데 요새 약간 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한동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산에 교회가 한 5군데 우리가 교회가 생겼으면 우리 안산 교인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뭐로 좀 고치려고 하냐면 안산 중앙교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근데 한 4, 5년 전부터인가 한국에서는 중앙이란 이름은 이제 못 쓰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중앙 같지 않은데 중앙교회를 막 붙이려고 그래갖고, 교회를 예를 들어 이천에 한 3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 2교회 생기니까 한 교회에서 원래 있던 교회에서 자기 교회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천 중앙으로 하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교회도 자기네 교회를 또 중앙을 붙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는 중앙이 들어가는 교회 이름은 이제 질 수가 없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이름교, 그 다음에 안산교회. 그런데 이제 보통 이건 이제 지역적인 이름이고, 저희 교회를 총칭해서 부를 때 제7일 안식일 예수이름교회인데, 표기법에는 이 글자를 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7일 한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이제 예를 들어 이건 없지만 띄워놓고 안식일, 그 다음에 여기서 띈 다음에 예수, 이런 식으로 띄어서 써도 안 됩니다. 저희 바른 표기법은. 그 다음에 제7을 할 때 여기 이 7자를 써도 안 돼요. 이 한자로 7자를 써도 안 돼요. 반드시 무슨 글자를 쓰게 되냐면 한국어로 쓸 때에는 제7일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세븐스 데이 애드벤티스트 철치 했는데 우리 교인을 총칭해서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애드벤티스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감리교회는 메소디스트 이렇게 표현하듯이 애드벤티스트, 이 말은 재림교인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원래부터 무슨 말을 썼냐면 재림교인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에서도 저희 교회를 표기할 때 안산, 예를 들어 안식일 교회 그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안산 재림교회 그렇게 써도 맞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저희 교단에서는 재림교회로 쓰도록 이제 권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도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재림교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도 그러고 다 재림교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재림교회 또는 재림교인, 뭐 안식일교인, 이제 그 말도 괜찮은데, 그래서 저희가 안식일 교회 또는 이 말을 약간 바꾸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신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얕보는 의미에서 안식교 그러고 말아버리거든요. 안식교. 이 안식교회와 안식교회하고는, 안식일 교회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꼬는 의미의 이제 안식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개신교인들 이야기를 할 때 일요일 교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약간 결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주일 교인,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불러주는 뭐 주일 교인. 그런데 예를 들어 일요일 교인 그러면 무슨 상대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토요일 교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 우리는 일요일 교인이고 당신들은 이제 토요일 교인이고, 이런 이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제가 적어 놓은 한번 교회 이름을 제7일 안식 예수예림 교회. 처음에 저희 교회를 나와서 다니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한 3, 4년 동안은 우리 교회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잘 몰라요. 아마 이게 이완준 성도님, 그 다음에 차경진 성도님, 이런 분들에게 내일 한번 혹시 우리 교회 이름 한번 정확하게 아냐고 하면 모를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가지고 교우님들에게 어떤 좀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좀 질문을 했더니 어느 분은 훌륭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이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단의 교회 이름을 좀 고쳐보려고 연구위원회가 소집돼 갖고 우리 교단에 아주 이렇게 그 법률과 그 다음에 행정인, 그 다음에 이런 관련된 분들을 모아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고쳐보려고 했냐면요, 제7일 재림교회로 한번 고쳐보려고 했어요. 원래대로. 근데 이게 문서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치려고 하면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등기를 다 고쳐야 되는데 100년 동안 이게 우리 교단에 관련된 것들이 다 이게 옮겨져 갖고 너무 어려워 갖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그러다가 연구하고 고심하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결국은 결론을 내리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한번 연구는 있었어요. 이것을 좀 간단하게 제7일 재림교회로 그렇게 한번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이름이 너무 길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그 사회인들에게도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이 사람들 하여금 무슨 생각을 주냐면, 이단이라 이름이 복잡한가 보다. 근데 이런 의미를 또 가진다 그래서 좀 수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이 법률적으로 행정적인 면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쓰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가 2018년이 우리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가 이름을 지은 지 158년 된 해예요. 그러면
왜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저희 교회 이름을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의미로 이 제7의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로 이름을 짓게 되었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7일 재림교회로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 잘 아시는데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질 않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재림을 기다렸던 무리들이 다 흩어졌죠. 그러면서 일단의 무리들이 이제 모였는데, 그 무리가 우리 엘렌지 화이트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20명, 30명, 이제 50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리예요. 저 안산에 한 20명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냥 그러고 이제 모였어요. 이름도 없고 아무 조직도 없고 그냥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한 50명이 됐어요. 한 70명이 됐습니다. 한 100명이 됐고 점점점 이제 인원이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을 딱히 뭐라고 부를 만한 호칭이 없었어요. 마치 저 어느 식당을 하는 사람을 저 사람을 파주에서 와갖고 파주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좀 지으려고 했어요. 자, 우리도 저 장로교회, 루터교회, 뭐 감리교회, 친례교회처럼 우리도 한번 교회 이름을 좀 만들자 그랬는데 그 당시 이 백성들의 이제 분위기는 교회 이름을 지었다 하면 그게 바로 바벨론으로 바뀐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분위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백성들이 대부분 일반 교단에서 이제 제명당하거나 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이제 가담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소문을 들으면 그 사람을 다 이제 제명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재림을 기다렸던 무리들이 교회 이름을 짓는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바로 우리는 이제 뭐가 되는 거다? 바벨론 교인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짓지 못하고 이제 모임을 갖고 갔다가 교회 이름이 없으므로 이제 무명교회가 됐고 이제 무명 신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이제 모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건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건물을 사서 이렇게 모이는데 이걸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될까? 교회 이름이 없으니까 교회 이름으로 이제 등록을 못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진수 장로님이 교회 재물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김진수 장로님 이름으로 이 교회를 이제 등록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착한 김진수 장로님도 있지만 안 착한 김진수 장로님이 그걸 살림이 어렵다고 팔아갖고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요. 개인 이름으로 이제 등록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인들이 모여서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는 하나 샀어요. 그럼 거긴가에 박대원 이름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박대원이가 예를 들어 박대원 장로 이름으로 이제 교회를 등록을 해놨는데 어느 아침에 보니까 안식일 아침에 보니까 안 보여요. 알아봤더니 집을 팔아갖고서 그냥 딴 데로 이사를 갔다. 이제 교회 재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교인들 재산에 대한 문제들.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들이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자급 사역자 또는 자급 목사. 근데 이 사람들을 부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교회도 조직이 안 됐고 헌금도 제대로 모여지지도 않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16년이 지난 1860년 5월에 처음으로 지방교회를 이제 조직을 합니다. 아직
저렇게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라고 하는 교단의 이름도 없고 그냥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1860년 5월 13일 날 모여서 우리 교회 이름을 우리가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지은 이름이 파크빌 예수재림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그냥 교회 이름을 한번 지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파크빌이라고 하는 마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파크빌 예수재림교회. 그게 하나 딱 처음으로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야, 저 파크빌에 있는 우리 안식일 지키는 교인들이 교회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저 안산에 있는 교인들이 또 하나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서는 안산교회에서 뭐라고 졌냐면 안산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졌어요. 그랬더니 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졌다고 하더라. 그럼 우리도 교회를 짓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교회 이러면서 이제 지역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원하는 대로 회의를 해갖고 의논해서 교회 이름 하나씩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제 교회 진암 우리가 보고 있죠. 이런 교회 진암 같은 이제 출판물을 이제 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출판물을 발행하는 출판소도 단체 이름이 없었어요. 그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출판소를 등록을 했냐면, 엘렌 G 화이트 그 부인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의 이름으로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출판소가 처음에 이렇게 등사를 막 밀어갖고서 100장, 200장을 이렇게 출판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를 출판하면서 팔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8페이지짜리 이런 이제 페이지로 8페이지짜리를 만들어갖고 이걸 그냥 보급한 게 아니라 팔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팔다 보니까 수익금이 들어오죠.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걸 누가 다 보관하고 있었냐면 화이트분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이 이제 보관하는데 돈 액수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돈을 다 누구의 앞으로 이제 다 모았냐면 엘렌 G 화이트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의 이름으로 다 돈을 모으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출판물을 팔아갖고 화이트 부인의 남편이 돈을 다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제 화이트 부인이 계속해서 교회 백성들에게 출판소를 우리가 하나 설립을 하고 이 출판소에 정식 이름을 좀 만들자. 그래서 1860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 이 사이에 우리 교단 처음으로 총회가 이제 설립이 돼요. 그게 유명한 배틀크릭 총회입니다. 여기에서 출판소의 이름을 이제 짓는데 그 이름이 애드벤트 리뷰 출판소. 그러면서 출판소에 법인이 이제 설립이 돼요. 요새 그 잘 아시는 법인이 있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출판소를 이제 관할하는 법인이 설립을 하고 그러면서 그 총회에 모인 그 교인들이 이 김에 우리 교회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짓자.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단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이름을 다 받았는데 99% 이런 이름이 나왔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런 이름이 이제 99%가 다 무슨 이름을 짓자고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짓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게 사실 좀 당연하잖아요.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금 이제 저 하나님의 교회 말고 보통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그러면 박대현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느 장로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상처로 말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합시다 그랬는데, 화이분이 아주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광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그 이미지가 안 좋았대요, 이제. 그 나라 사정상 미국에서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은 광신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로 자꾸 이름이 알려져서 이 화해 선지자가 이 총회에서 반대를 해서 우리가 이 이름은 채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였던 분들이 의논해서 나온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근데 이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일단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교단의 이름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화해분이 계시 가운데 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름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이 이름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마치 뭐라 표현했냐면 화살통에서 화살을 하나 꺼내갖고 빵 쏘는 그런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이름을 딱 보여주면 저런 교회가 있었구나 하고서 깜짝 놀랄 그런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이 우리가 생각에는 길고 복잡하고 많아서 이제 좀 그렇다 생각을 하는데, 이 이름이 딱 주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굉장히 깜짝 놀라게 하는 기별을 주는 이제 이름이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제7일 안식일은 어디에 나오는 기별이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기별이에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이것은 창조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창조한데 이 성경에 어디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조니까 지금 첫 번째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재림은요, 이게 종말이에요.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성경으로 말하면 이 처음과 나중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이 교회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의 창조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에 있는 기별을 그대로 담고 뭐 하겠는 교회? 전하고 가르치고 믿고 있는 교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루터교회라고 이름 들어보셨어요? 루터교회. 루터교회는 왜 루터교회입니까? 왜 루터교회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를 이제 따르는 사람들의 이름인데, 여러분 왜 루터교회가 된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름을 못 줬어요. 루터교회도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이 나와서 루터가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루터의 기별 따른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졌는데 이름을 못 진 거예요. 이름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저 천주교회처럼 마치 바벨론처럼 조직을 만들고 믿는다 그래서 이름을 못 지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지은 이름이 뭐냐면 루터를 쫓아다녔다 그래서 루터란 그런 뜻이에요. 루터 추종자들.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제7일 안식 예수이름교회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가 무슨 이름이 되는지 아세요 혹시? 화익교회가 됐을 거예요. 화익교회. 우리가 화익선제의 기별을 따르고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우리 교회 이름이 엘렌지 화익교회가 됐을 뻔했다니까요. 이 백성들이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우리 교회가 가진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서 지은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황석영 씨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지은 그 소설책 이름 가운데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게 있어요. 개밥바라기 별. 혹시 이 이름 아세요? 개밥바라기 별? 이 별이 무슨 별인지 아세요? 시골에 혹시 충청도에서 경상도에서 혹시 이런 이름 안 쓰나요? 이런 별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좀 분해를 하면 개는 그 멍멍이에요. 멍멍이가 먹는 밥이 무슨 밥이에요? 개밥이에요. 멍멍이가 밥 달라고 바라는 게 뭐예요? 바라기예요. 별은요, 스타입니다. 개가 밥 달라고 쳐다보는 별이 무슨 별이냐면 개밥바라기 별이래요. 이게 시골에서 쓰는 그 우리나라 별 이름인데 이게 무슨 별인지 혹시 아세요? 금성이래요, 금성. 금성. 비너스. 우리 스타킹 이름. 라틴어로 비너스. 근데 금성이 어느 때 보여요? 새벽이나 초저녁에 보인대요. 그죠? 근데 사람이 보는, 하늘에서 보는 별 가운데 가장 밝은 별이 금성이래요. 우리 보통 샛별 그러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계명성으로 나와요. 계명성. 그 루스벨을 상징하는 계명성. 그게 다 금성이거든요. 우리 옛날 전자제품 골드스타, LG 옛날에 그게 금성이잖아요. 금성. 이 금성이라 이름 질 때 그냥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주 빛나는 별. 근데 이 샛별은, 금성은 이제 초저녁이나 그 다음에 그 새벽에 보이는데 우리 이렇게 지구 이렇게 궤도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밤에 초저녁 여름에 보면 가장 밝은 별이 이렇게 이제 서쪽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별이 개밥바라기 별이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저녁에 밥 먹을 때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개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인을 쳐다봐요. 이제 주인 어른이 뭐를 주실까? 밥 주실까? 그래서 개가 밥 달라고 바라보는 이제 그 모습을 해갖고 그 개가 바라볼 때쯤에 이제 이 별이 뜬대요.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이 개밥바라기 별. 근데 사실 이 개밥바라기라고 하는 이제 그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의미는 좀 약간 천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개가 기껏해서 밥 달라고 쳐다보는 별이라고 하는 뜻이. 그럼 원래 이름은 그런 별이 아니 뜻이거든요. 아주 정말 샛별이고 새별이고 그 다음에 아주 빛나는 별인데 이 별을 개밥바라기 별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성경에 이름 가운데 그 개밥바라기 별 같은 이름을 가진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에 대한 이름,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의 시몬. 시몬은 사실 구약에 누구냐면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시몬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시몬이고 헬라 말로는 시몬이 됐는데, 시몬이란 이 헬라 말의 뜻은 총명하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베드로가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옛날에 어부를 사람들이 어부가 천한 직업이잖아요. 근데 천한 직업을 가졌던 이 베드로가, 시몬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총명하다니. 총명하려면 좀 공부를 하는 사람의 이름이 총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시몬의 이름을 많이 놀렸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직업의 주제에 맞지 않게 이름이 딱 뭐예요? 벌써 시몬 그러면 사람들이 총명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부른 거예요. 야, 바보야 그러면 부를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바보야 그러면 바보란 생각을 가지고 부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시몬을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불러야 돼요? 총명한 사람이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개밥바라기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어부였는데 이름은 또 어떻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이제 시몬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다음에 너를 장차 뭐라고 부르겠다 말씀하셨냐면 게바라 부르겠어. 게바. 게바의 뜻은 뭐죠? 반석이에요. 반석. 페트라. 이제 이 아람어로 말하면 페트라로 바뀌는데 반석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이름 가지고 놀림을 받고 이름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내 이름을 내가 바꿔주겠다. 뭐로 바꿔주겠다고요? 반석으로 바꿔주겠다. 제가 제7 안식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안식일교회요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김군준 목사님이 이생병원 원목으로 계실 때 그 이상구 박사가 이제 그 일했던 위마라고 하는 이제 그 요양원에 견학을 갔어요. 이상구 박사가 김군준 목사님을 불러놓고, 목사님 절대 안식일 교인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나는 저 위생병원에서 왔다 그런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견학 왔습니다 그만 이야기하세요 그랬대요. 근데 이제 김근영 목사님이 워낙 이분이 고지식 하셔갖고, 내가 왜 내 신분은 못 밝히냐, 나 저 위생병원에 원목 이제 채플린으로 있다 왔다 이렇게 이제 그래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인사할 때 나 위생병원은 원목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10일 마치는 날까지 한 사람도 인사를 안 하더래요. 한 사람도. 다 거기 온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도 인사를 안 하더래요. 마치 제7 안식 예수님 교인 또는 안식교인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주홍글씨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름이 딱 찍혀 있는 그런 마치 이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신 기별은, 이 기별은 반드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해야 할 기별을 포함하고 있는 교회다. 안식일과 예수 재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하는 기별이다. 제7 안식일 재림교회는 개밥바라기 별 같은 그런 하찮은 이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아주 샛별, 빛을 전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볼 때 가장 밝은 별인 것처럼 우리가 가진 기별은 가장 밝은 기별로, 올해가 이제 몇 년째라고요? 158년. 158년째 우리가 이 기별을 가지고 전하고 있고 이 교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축복이 우리 재림교회 신자로서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직 있는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